이사야는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마치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같고 또 시대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다소간 구약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셨던 그 예시대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는 다소간 신약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59장까지 그리고 60장에서 66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0장에서 59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그리스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라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적인 내용이 40장부터 5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60장부터는 굉장히 역동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성령에 관한 얘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이사야 6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가 펴놓은 말씀은 61장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야 될 백성인데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대 가운데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뭐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주 강력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게 언제 실현이 됩니까?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실제로 성령 강림으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문도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에 바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항상 그 위에 뭐가 덮여지게 되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더더욱이 주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나가는 이 영적인 힘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지금 AI라는 어떤 포커스 같은 지식 범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다 섭렵하는 시대. 이게 우리 인간의 두뇌, 인간의 지식, 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넘치는 문명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노동력이라는 것도 로봇이 지금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명이 계속 발전해 가고 또 흘러가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국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화폐의 가치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는 시대로 점점 가게 될 거예요. 새벽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지금 점점 인간의 삶을
그 있는 상태로는 무의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문명이 대체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예요. 영혼의 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문명 속에 도태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을 오히려 더 섭렵하는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의 창의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는 너끈히 모든 시대를 또 이끌어 나가는, 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또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인 거장인데 그만 사람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와 키는 보지 않으신다. 그 안에 있는 영을 본다. 성령이 함께하느냐, 그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상식 수준을 뛰어넘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사사들, 신약의 여러 사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느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지금 임재해 있느냐.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아직 출발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출발되지는 않아요. 배로 따지면 아직 출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건 아직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아주 강력한 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구약을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나게 되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게 될 때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를 한 이후에 그가 격렬하게 일으킨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게 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그가 목도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난 뒤에 주의 성령이 자기한테서 떠나게 될까 너무 강렬한 고통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렇거든요. 시편을 보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가운데 나옵니다. 시 그 히브리 문학에서 이제 배지법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시의 중간에 나오는데 지금 시편 51편의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예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든지 뭐 다윗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든지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갈렙, 다니엘, 성령 인물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소위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움직이는 흙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성령과 다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성령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영이에요. 본문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오신다 그랬을 때 이 영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전혀 다른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적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율법적 제약들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영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연하게 부어져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적 말씀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신약 시대는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이끌어가는 시대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아주 완전히 장악하고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그냥 임재해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그냥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생각, 내 의지, 내 감정까지도 내가 스스로가 내세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성령이 내 안에 아주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필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충만히 임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서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다윗이 아주 성령 충만해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골리앗 다윗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다윗이 무슨 군사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 장비를 다루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양만 쳤던 자그마한 어린 소년 목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거대한 적장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17장 얘기가 다윗 골리앗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앞장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무엘상 17장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사울조차 너무 어리다고 다윗을 말렸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영이 깨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트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죠. 돌진하면서 외쳤던 말이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주의 영이 충만히 기름 부음 받아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 다윗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그것이 전쟁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이 훤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안 나요. 사람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게 된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낙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그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덧붙여도 될 정도로 여호와는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도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이 충만해져 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는 구절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방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으사 이것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름이 온통 젖을 수 있도록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 온몸을 타고 흘러서 다 기름으로 적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기름으로 압도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왜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환상이 나오죠. 발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온몸으로 나중에는 그 모든 물속에 아주 흠뻑 젖어서 헤엄쳐 다니는 강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으로 압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이 신자의 삶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주의 영으로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 압도당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이 막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삶 속에서 이제 압도되었으니까 환경이 지배받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3차원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이제 붕 떠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맛이라는 것이 이거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황홀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 버린다고요. 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뭐냐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것을 보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인가,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내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들어가게 되면 제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세상이 나를 툭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이 나를 무슨 살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등, 살면서 내를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서 느끼는 아픔이 아닌 거예요. 상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압제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압박을 받는데도 그들의 영혼은 뭐예요? 그 하나도 영향 안 받는 거예요. 푹 떠서 완전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세상 속에서 완전히 뭐 초월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인을 압박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정복당하잖아요.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것에 중독될 리가 있겠습니까? 거듭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주의 영으로 그냥 충만해져 있으면 세상 중독이 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뭐 달라지는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주의 기름 부으심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뭐 집사냐, 뭐 권사냐, 장로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앉아 있는 상태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직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질 때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의미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요? 사모할 때 그렇다고요. 사모할 때.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빈 깡통과 같습니다. 주의 영이 나한테 충만히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의미가 뭐죠? 사슴은요 물을 만나지 않으면 곧 죽음이에요. 그 광야에서 몸에 냄새가 나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몸을 좀 씻어야 냄새가 안 나야 맹수들이 쫓아오지 않은 거거든요. 맹수들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만나야 생명의 힘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사슴은 물을 찾아야지만이 내가 살겠다. 물을 찾지 않으면 나는 곧 죽음이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라그. 거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그거든요. 아라그는 생명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영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주여 부어주시면 부어주시고 말면 말고 다음에 또 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힘이 오늘 필요하니까 주여 성령을 충만히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간절히
오늘 안 받아도 되겠다는 사람은 내일도 못 받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인생은 성령 충만 없이 그냥 맥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살다가 껍데기로 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아주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주 압도당하는 그런 영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의력, 새로운 창조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라는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초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은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아주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영으로 주의 영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